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2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많은 것을 베푸리라. 7절에 보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시련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고 있다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양쪽 모두가 다 절벽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절벽이었습니다. 한참 그 길을 가고 있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그만 떨어지게 되었고 간신히 나무뿌리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절벽을 이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간절하게 그 나무뿌리를 붙잡으면서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구해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기에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점점 손목에 팔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는 마지막 절규라 생각하면서 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손을 탁 놓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놓자마자 떨어진 곳이 깊은 절벽이 아니라 1m도 안 되는 그런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매달리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붙잡고 있었는데 손을 띄고 보니까 바로 낭떠러지가 아닌 바로 1m도 안 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손을 놓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밤새 나무뿌리를 잡고 두려워 떨었던 것을 생각하니 그는 너무나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만약에 경험했다면, 어떤 일에서 실패를 경험했다면,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가운데 날마다 실패를 경험했다면 시험이 두려움으로 남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시험에 대한 약간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시험이 두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전까지 시험이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극복하기 전까지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고사를 볼 때도 밀렸었고 대학을 볼 때도 실수를 했고 또 여러 실수, 계속되는 그 실수, 이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제가 그런 자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압박감으로 인하여서 저는 또 실패하지 않을까, 또 실패하지 않을까, 또 잘못되지 않을까 위축되고 계속해서 떨기도 하며 우리의 생각이 마비되고 또한 판단이 마비되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과 판단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도저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그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의 그 루즈벨트의 그 연설을 통해서, 취임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 취임 때 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움 빼고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 연설 가운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두려움에 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인용이 되는 유명한 그런 취임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판단력을 흔들리게 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이자 믿음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에게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걱정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11절 하반절에서 13절에 그의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특히 남자분들, 남성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성분들 이런 남성과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찌질한 남자의 표본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칠기로 소문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드세기로 소문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네에 러시아 사람들이 참 많이 살게 됩니다. 키르기스탄 사람들도 그렇고 우즈벡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나라의 그 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그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이터만 가봐도요,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 자녀들도 많고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특징들은요, 항상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두렵대요. 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우르르 몰려있는 것을 보면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커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다고 겁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백인입니다. 근데 시커먼 사람들이 몰려있대요. 우리가 더 시커먼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몰려있어요. 그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몰려있는 건 그들의 문화적인 습성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담소를 나누고 하하 웃고 하는 건데, 괜히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때리지 않을까,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브라함도 애굽의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거칠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칠기로 소문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이 기근이 어려워서 애굽으로 가게 됐지만 애굽으로 가자니 또 그들의 그 거친 모습 때문에 그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내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아리따운 11절에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교회 누가 제일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나는 자신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아리따운 여인이라 인정받을 만한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사라보다는요, 다 아리따운 여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는데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대략 65세 이상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이, 지금으로 말하면 65세의 여인을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뻐서 우리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 할지 몰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 65세 넘으신 분들 중에서도 곱고 아리따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평은요, 마치 광채가 나는 듯한 아름다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은요, 피부색이 갈색이었기 때문에
하얀 피부를 가진 사라를 보았을 때 진짜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황색 인종들이 모인 곳에 백인들이 딱 찾아오면 얼마나 그 광채가 나는 듯하게 그들의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아브라함은 걱정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소문을 들었지. 또 아내는 예쁘지.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는 또 다른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가 범한 죄악의 두 가지는 뭐냐?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계책을 세웁니다.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리라 라는 계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한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삶 가운데 한 가지의 죄악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되는 죄악으로 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한 행동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생겨난 상황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직 자녀를 갖지 못했던 그가 죽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셨습니다. 분명히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결단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자꾸 다른 사람의 이목,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목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잊어버립니다. 다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내려놓습니다. 저에게도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는 나를 신뢰해라. 너는 나에게 집중해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너는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너는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조롱할까? 나를 비웃을까? 삶의 결정이 주님이 아닌 인간이 되어버릴 때에 우리는 커다란 올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라 하는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사람의 이목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유 없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코로나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은요, 이유 없음이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나만 바라봐. 나에게만 집중해. 나에게만 온전히 매달려봐.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상황을 주셨지만 자꾸 내 관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주님께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견디기 힘들어요. 예배도 하고 싶고 모임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다 못하게 하는데 어쩌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이번 2020년에 믿음의 흔적을 새기다라는 주제로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많은 주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믿음의 흔적을 새기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주제를 세웠을까요? 그냥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약간 그냥 이렇게 세워야겠다 그랬을까요? 저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흔적을 새겨야 돼. 근데요, 올해 딱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는 코로나를 자꾸 핑계합니다. 근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새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흔적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마음,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은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가 염려하던 대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결과구나. 그때 깨달아야 했어야 됩니다. 사실요, 우리가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이미 아브라함과 누이 관계였습니다. 배달은 이복 누이였습니다. 진짜 누이잖아요. 진짜예요. 네,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진짜 누이는 누이였지만 지금은 무엇입니까? 아내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렇게 가까운 결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로 맞이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런 힘없이 빼앗기는 치졸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치졸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아진 세상의 기준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치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하루는 설교를 하셨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시다가 크리스찬들은 법과 규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 미국의 법과 규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요,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집으로 가면서 딴 생각을 하다가 그만 빨간불에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감정에, 이상한 느낌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빨간불에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딱 쳐다보니까 빨간불이더래요. 아차 싶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교인들이 지나가고 있더랍니다. 야, 교인들이 봤구나. 그 순간 악셀레타를 더 세게 밟으면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왔어요. 조금 후에 따르릉 전화가 오더랍니다. 목사님, 급하셨나 봐요. 목사님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셨나요? 교인들이 바로 따르릉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한번 좀 만나시죠? 내일 점심 식사 좀 같이 하시죠? 라고 교인이 얘기한다랍니다. 순간, 야, 교인들이 이제 내일 만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그런 게 더 심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 설교해놓고 지키지 않으세요? 왜 말씀해놓고 교통법규 지키라고 그날 말씀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교통법규를 어기고 빨간불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구나. 그런데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뭐라고 거부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요, 다음날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식당 문으로 들어서는 목사님을 보자마자 막 웃기 시작하더랍니다. 깔깔거리고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하고 막 웃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하하하 막 하면서 박수를 치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목에다가 무슨 명패를 하나 걸었습니다. 그 명패에 뭐라고 써있냐면 I'm guilty.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이다. 이 명패를 쓰고 목사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요, 굉장히 유머스러운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 웃긴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분명히
신호를 어기고 왔고 교인들이 뭐 그걸 꼭 따지고 들자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려고 어쨌든 목사님과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미 나는 죄인이다라는 명패를 쓰고 식당으로 들어가자 목사님의 그 재치스러움에 교인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갑자기 뒤를 확 돌아섭니다. 뒤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 상황 가운데 교인들이 웃으면서 그 상황을 넘겼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교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핑계대고 그 가운데 회피하고 도피하려고 했다고 보십시오. 더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목사님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실수했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언제든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실수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떤 믿음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오늘 우리 제목대로 인생의 실패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혹시 두려움과 괴로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인생의 실패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애굽으로 길을 행했던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전혀 보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멈춰버렸습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진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될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을 멈춰버립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한 시간, 진짜 찬양이 필요한 순간, 진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을 동원해 그 일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이 헤롯의 박해가 극에 달하고 이미 야고보는 순교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베드로는 견고한 감옥에 갇혀 있고 16명의 병사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는 곧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성도들이 했던 일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감옥에서 탈출하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팔에 묶여있던 그 사슬이 풀리게 되고 감옥의 간수들은 눈이 가려져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철문이 잇따라 열려 베드로는 감옥 밖에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건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 꿈이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 일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던 어떤 선교사님이요, 심한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딸이 너무 급한 마음에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는데 그 선교사님의 딸이 선생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도저히 이 열병에 열을 내려야 되는데 가망이 없더랍니다. 딱 지금 필요한 게 얼음인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얼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얼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근데 얼음을 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얼음이 필요해요. 얼음이 어디서 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경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그 기적을 보길 원한다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소녀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그날 밤에 아프리카에 우박이 내립니다.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의 우박, 제가 그래서 그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아프리카에 우박이 내릴 때가 언젠가, 딱 그 기사가 나온 시점과 같은 때였어요.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열병을 내리게 하고 그 선교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인간의 힘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미 우리에게 의사도 주셨고요, 이미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모든 것도, 상황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돼? 안 돼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들, 자연의 섭리, 모든 섭리를, 또한 자연의 그런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넘어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헤롯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킬 수도 없었고요, 감옥에서 그를 끄집어 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언제 등장하느냐? 13장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다시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와 처음 예배를 드렸던, 처음 단을 쌓았던 베들로 돌아와서야, 그때야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렸어요.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는 인생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로, 그 장소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땅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요, 가장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를, 분명히 실패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이탈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13장 4절 말씀에 그가 다시 이제 베들로 돌아와 단을 쌓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처음 자리에서 처음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 속였던 것도, 그런 치졸한 범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또한 모든 소유를 더하게 하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들은 이제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같이 가나안도 들어왔던 자들이고요, 또한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같이 다시 그 베델로 돌아왔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본즉,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야, 너와 나의 너무 양떼도 많고 가축도 많고, 야, 우리 이제 동거할 수가 없다.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먼저 네가 좋은 편을 선택해라. 네가 옳은 편을 선택해라. 왜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을까요? 내 눈에 옳은 편, 내 눈에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편, 하나님의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13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했던 그가 이제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자, 야, 롯아,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먼저 눈을 들어 봐.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눈을 들어 봐라. 그리고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생각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결단했던 그였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먼저 그의 갈 길에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롯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가나안도 갔고 같이 애굽도 갔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는지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눈을 들어 보니 더 넉넉한 땅, 더 풍요로운 땅, 그 땅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롯도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같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오늘도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야, 인생에 네가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롯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시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뜻을 믿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한 채, 하나님, 내 눈꺼풀은 무거워요. 하나님, 내 생각이, 지금 나의 상황 아시잖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관하는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롯과 같이 눈을 들어 보니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자꾸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 어떻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변화되었다니까요. 이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립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관점과 내 생각으로 누리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요로움. 여러분, 롯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요,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아직도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패를 반복하며 이렇게 인생을 방황하고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깨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그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자리를 선택함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속히 하나님께 묻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서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맞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입니까? 주님이 흡족히 받는 그 자리가 확실합니까? 만약 그 자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주님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께 돌아와야 될, 인생의 실패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리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온전한 주의 생명과 사랑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주의 생명과 사랑의 역사를, 나의 하나님, 온전한 주의 복음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이키는 그 은혜의 역사,
돌이키시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돌이키는 은혜의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선택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